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또 경험한 바 이렇게 연결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건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 한 가지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이다 그러기도 하고 성령을 희한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하는 가르침에 넘어갈 수가 없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이단들의 그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세주를 마음으로 믿고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만,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하니.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8장에도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안수하니 성령을 받게 됐다. 제가 또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집에서도 혼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받아져요. 또 교회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시면 또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님께서 은사로 방언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적이고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을 방언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명확하게 한글만 제대로 알아도 그걸 다 앞뒤로 해서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는 유대인들인데도 배우지 않았던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게 되어서 또 그것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답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이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 사람들은 이제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오늘 제가 이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체험 한번 하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새롭게 아주 깊이 깨닫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도를 못하니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신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저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지 성령님이 별개로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지 이게 헷갈렸어요, 저도. 그런데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기는 해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렵고 잘못 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묵상하니까 무엇이 결론이 나오냐? 우리들의 대부분 기도가 정욕으로 서렵고 잘못 구한다. 정욕으로 서렵고 하는 이 말은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정욕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욕은 막연한 말 같죠. 우리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가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많은 성도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는 이런 말씀들을 믿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럼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우리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하는데 또 우리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우리 중심에 내 뜻대로 하는 기도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욕으로 서렵고 구하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와 상반되는 것이 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밀어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로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8장 27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로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영으로 하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이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구해주시는 것은 100%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구했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구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죠. 이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지. 어떤 목사님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아주 저급하게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방언 은사 성령 세례 받을 때 바꿔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를 깨달아 보니 너무너무 귀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100% 기도고 응답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지는 못해도 정말 귀하고 귀한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내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구나, 간구해 주시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묻어뒀으면 오늘부터 틈이 날 때마다 정해놓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잡생각하지 말고 어지간한 시간 성령으로 기도를, 또 큰 소리 아니라도 조곤조곤하게도 방언으로 기도를 당장 오늘부터 해보세요. 놀라웠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주십니다. 제 경험을 하나 할까요? 제가 신학 대학은 졸업하고 1년 휴학을 했어요. 그때까지 그 목사에 대한 사명이 좀
확실하지 않고 좀 희미해서요. 그 중에 하나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갈등이 제법 있었어. 그래서 한 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꼴방에서 기도를 쭉 하는데 방언으로 했어요. 방언으로 이제 그 꼴방에서 몇 달이나 했죠. 그리고 하루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 책상에 고개를 숙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깰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명하게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것보다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비어도 흐르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이 복음을 인간들이 들어야 행복해지지. 나는 그 당시에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다녀도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죄로 내 마음속에 눌려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고통은 뿌리가 죄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만치 귀중한 일이 없겠다 해서 목사에 대한 소명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입학하고 성령의 세계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는데 성령님은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이것을 얘가 이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니 이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성령님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라도 말씀을 믿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꼭 음성을 들어야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순전하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성령님이 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났다니. 또 그리고 아주 내 인생에 중대한 일이 성경에도 구약에도 그 믿음의 선진들 보면 중대한 일들은 10년, 20년 뭐 이런 주기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목회를 할 때 내 몸이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두 끼는 금식하고 한 끼 저녁만 먹으면서 그 한여름에 기도를 하는데 산속에서 이제 하루는 마지막 날 큰 바위 위에서 이제 아침 먹고 가서 아침은 안 먹고 저녁을 먹었으니까 방문으로 한참 기도를 하고 또 거기서 피곤해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찬바람이 산속에서 싹 불어오면서 잠이 깨지는 동시에 뭐라고 또 옛날에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이 말씀처럼 너가 하는 목회가 우상이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논리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영어로 그 말씀이 100% 수용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우상이다. 예수님보다도 목회를 더 사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더 쏟아요. 또 목회가 우상이라는 말이 이제 좀 해석하면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교회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교인들 많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세미나 다 돌아다니고 기도를 하기도 부흥시켜 달라고 사람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게 목적이 뭐냐? 내 목적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목사는 사례비도 많이 받고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 우상의 근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것이 설명 없이 동시에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또 얼마나 나오는지 비도 오시면서 주님, 나만 목회가 우상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도 목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이 사실을 내가 좀 많은 목사님들에게 알릴 기회를 주시면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 깊은 것을 살펴보면서 점점 회개시켜달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원에서는 내 몸 아픈 것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하게도 목회가 우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또 산속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얘가 지금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 옆구리가 아파서 이제 의사인 내가 진찰 받아본다고 갔더니 의사가 꾹꾹 눌리고 만져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구만. 그러면서 옷을 내리면 탁 허리를 때리고 나가라. 나는 몇 달간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침대에서 막 울기까지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소소한 경험들은 오늘 생략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조금 전에 너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 너무너무 기뻐서, 용서하신 것을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용서해 달라고 1년, 2년, 3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잘 몰라. 그래서 신앙이 확고부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청년들인데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내 죄를 예수님,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어지냐 물어보면 전번에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안 믿어진다. 마음에 안 믿어진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입으로 자꾸 시인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귀가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확정을 가지 못하게 하고 반신반의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죄인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며 도움을 구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믿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고자 하시고 그
성령 세례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귀한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뜻대로 우리는 정력으로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방언이죠. 방언, 영적 기도.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방언의 은사들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방송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근본은 이러한 사실들을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좀 알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목사가 성령의 능력 아니고 설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달라요. 상당히 비판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목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 그런 것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유명합니다. 박사학위 받고 큰 교회 목회를 했는데 큰 병이 들어서 성령을 자기가 병상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목회를 했다. 그걸 깨닫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잡지를 내가 봤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성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자기 타고난 그 본성의 달란트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게 자기 열매가 나치고 자기가 교만해져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일단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방언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오.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되어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방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